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가시면 13번가와 뉴욕 애브뉴라고 하는 그 길에 만나는 이 삼각주 지점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이 아니라 길 이름을 따서 뉴욕 애브뉴 장로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220년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 하면 바로 백악관에서 4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장로교로서 많은 대통령들이 주일에 이곳에 예배를 드렸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을 취임한 이래 그가 마지막 암살당하는 그때까지, 바로 전주일까지도 이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기도회가 있으면 될수록이면 링컨 대통령은 그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바로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매주일 출석을 하며 특히 이 교회 담임으로 있던 굴리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피치 못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백악관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865년 링컨의 장례식까지 이 굴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어느 바로 1865년에 끝이 난 그 남북전쟁 때에 너무 그 전세가 급변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상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정책상으로 이제 그 행정부에서 큰 교회들마다 그 시설들을 하나의 병원으로 개조를 하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시설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책을 내었습니다. 이 교회도 그것에 해당이 되어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그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상자가 너무 많이 생겨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들은 이 링컨 대통령이 크게 놀라면서 아마 밑에 그 행정부에서 한 정책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합니다. 굴리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강렬하게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병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교회와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조치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 행정부에 지침을 내리고 그 어떤 시설일지라도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결정이 취소가 되고 결국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한 주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아이들의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며 노예 해방을 시켰던 정말 인권주의자이다. 탁월한 리더십과 불굴의 용기,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인생을 역전승의 은혜로 이끌었던 인물, 그에 대적했던 사람들조차도 포용했던 관용의 사람, 인격적 과마력으로 위대한 대통령의 그 평가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암살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장례식에 그가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인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링컨 대통령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노예 해방일까요? 그의 인격적 가마력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성을 다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를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참 많은 부분에 이 예배가 훼손이 되고 예배의 본질이 사라진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이 잘못된 예배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는 도중에 오늘 이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의 그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알러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들과 피부 접촉을 하면은 죄가 옮았다고 해서 씻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만큼 되고, 그들을 향하여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갈릴리로 갈 때는 이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그 사이에 직선거리로는 7시간 만에 갈 수도 있는 거리에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기 싫어 일부러 우측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을 해서 위에 밧산 땅으로 해서 돌아서 3일 정도 해서 그 땅으로 갈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뜻이 계셔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에 한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지금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주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혈통과 빈부 귀천 등의 모든 외적인 것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복된 소식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 구원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나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죠. 이들이 얼마나 그게 애착을 가지느냐 하면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러 낮 12시에 왔다는 것은 무언가 삶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속에 모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여름 그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낮에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야행성처럼 워낙 더우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밤에 시작하고 결혼식도 밤에 하고 모든 행사도 밤에 합니다.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물을 길러 갈 때는 주로 아낙네들이 밤에 갑니다. 낮에 갔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피해서 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신 거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사람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급함과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엔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탁월한 예언자나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로 알고 이제 그분 앞에 자신의 속내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까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되지 않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아니, 네 말이 맞다. 5이나 네가 남자를 거쳐가고 어떤 과정이 있지만 지금의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잖아. 아, 저분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하는 그분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갈급한 인생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것을 알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별 문제가 아닌지 모르지만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면서 그들이 양쪽 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백성이 되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 두 강대국 세 개의 제국들은 그들이 식민지와 정복을 했을 때의 정책이 다릅니다. 남쪽 유다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성을 불태워버리고 여자들을 완전히 거의 겁탈할 정도가 아니라 그 욕을 보이고 똑똑하다는 남자는 전부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노예를 삼고 우음이나 정책뿐만이 아니라 친바벨론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반면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정책이 다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정복한 곳에 살게 하면서 피를 더럽혀버립니다. 완전히 혼혈을 만들면서 나라의 그 사람들을 그 나라 민족이 아니도록 피를 더럽혀버리는 게 이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까 지금의 형편이 그것이 보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처럼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를 더럽힌 인간들, 선택받은 백성의 자존심을 버리고 피를 더럽힌 인간이라 하면서 그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하며 아예 사마리아인들과 단절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예배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는 정해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1년에 최소한 흩어진 유대인들조차도 1년에 3번은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신명기 27장에 근거를 해서 자기들의 그 사마리아와 세겜의 근처에 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합니다. 희한하게도 지금도 가보면 그리심산에는 이렇게 나무도 많고 좀 우거진 게 있는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산이라고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사진과요.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복원을 해놓은 것이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심산 위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성전의 남은 유적입니다. 그 장소의 유적이니까 서로가 이게 팽팽하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으면 이거 예배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리심산이 거룩한 산이야. 이게 맞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아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가 장소가 중요하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느냐? 당신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주님은 예배의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장소를 강조하고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받아야 될 주체인 내가 말한다. 이거 아니다. 진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이런 어떤 형태의 건물 안에 들어오는 그 형태의 건물 안에 장소의 한정적인 장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만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자체가 예배답지 못하다면 이것은 수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평생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마르바던이라는 분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귀한 시간 낭비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본인들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상 숭배일 뿐이다. 이 심각한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귀한 시간 낭비가 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 장소의 의미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장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에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하니까요. 고귀한 예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많은 설교에 대한 정의를 구절로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적이고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만 얘기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인들조차도 그 예배의 본질과 예배가 뭔가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영길 박사의 얘기를 보면 우리의 이 인류 역사상
BC와 AD, 예수님의 탄생 이후와 전후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다면 인간의 삶의 방식과 신앙조차도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래요. 공감을 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배의 인식과 예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차량에 많이 얘기하죠. 전기로도 가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 기름으로도 가듯이 그러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하나의 그 예배는 보는 것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편에 따라서 올 수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이러한 모임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편에 따라서 바쁘고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정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방법이죠. 오시고 싶지만 오실 수 없는 방법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체가 나의 드림과 헌신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내 편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하는 이 하이브리드 처치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팽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의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헌신을 주여 받아주셔서 그 예배의 주체요 대상이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되는 것, 내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이죠. 장신대 예배학 교수를 하시다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이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승정 박사가 자기 전공도 예배지만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수천 번을 드려도 헛된 예배의 유형을 5가지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실종이 된 예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서 그 1분 1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무서운 지옥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 해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버리는, 또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민교회가 전부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은 이민교회들 가운데서 그들이, 심지어 유학생들은 한국이 그리우니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이민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파틀럭이라고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한국 음식 먹으려고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한국인들이 그리워 교제하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의 자기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 관계를 맺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가운데 지난번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교육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를 살건 하면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장 목사님 이번에 좀 해달래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래요. 꼭 이번에 좀 해주면 좋겠고, 대학부를 하시든지 청년부를 하시든지는 선택을 하래요. 제가 가만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다 나중에 허락을 하니까 선택을 해달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모이는 숫자는 대학부 수련회는 한 1800명 정도 모이고 청년부 수련회는 600명 정도가 파주에서 모인대요.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대학부 아이들이 더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받는 태도도 그 좋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니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안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은 정말 갈급한 아이들이고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 유학에서 나오는 애들도 교회 나오는 정도면 신앙이 있고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대로 대학교 간 아이들도 신앙이 있는데 청년부 아이들은 결혼 상대자 얻으려고 옵니다. 이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믿음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청년들 오면은 짝들도 많고 대상자도 많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주체가 대상과 내용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만 있을 뿐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형식만 남아있는, 의식적으로 몸만 남아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온갖 여기에서 더러운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들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의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모스 5장과 호세아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미 없는 몸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몸짓 하나에 나 예배 드렸어, 평생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요. 다섯째는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승중 목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삶의 문제와 재 속에 있었으며 고통과 그 영원한 갈급함들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나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장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 주장하잖아. 그것도 아니야. 온갖 이런 것으로 두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 아니야.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야. 어떤 장소는 아무가 의미 없다, 무조건 의미 없다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인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정말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곳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예배를 누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건 한국에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로널드 앨런이라는 분의 Worship, Rediscovering the Missing You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무엇이 예배의 본질인가? 제가 이 영문 글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맞다. 이게 아주 쉬운 정의구나. 쉬운 정의구나.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 예배의 본질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다. 예배 본질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나는 뭐 예배를 구경하고 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리 깊은 선물처럼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외식을 나가는 것처럼, 한 생명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따스한 찬미처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포옹처럼,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 그게 예배래요. 이 로널드 앨런의 정의에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받아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축하의 모든 대상과 내용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하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축하해요. 대단한데, 잘했어요. 아, 멋져요. 그리고 내가 이 축하를 어떻게 표현할까? 아,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장소 아니야. 형식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가치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언젠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릴 날이 있을 거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 날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안 하는 예배를 드릴 때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다행히 요즘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 이제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는 것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은사였던 엘머 타운즈 박사의 이 참으로 바른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에서 엘머 타운즈가 자기의 고백을 해요. 이분에게 제가 한 학기 교회론을 배우면서,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서 이 강의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매트 프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토마스 로드 베티스트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나중에 선생님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죠 하고 가보니까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7인조 찬양 밴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 콘서트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복장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이렇게 정장을 하지도 않고 대단히 편안한 가운데서 한 30분 이상을 찬양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엘머 타운즈가 충격을 받으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나와서 수년 뒤에 그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을 때 그 교회가 모이는 회집 인원이 3,5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만 평의 큰 대지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믿음 생활을 역동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엘머 타운즈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같을 것이다. 그것은 전통 예배이든 현대적 예배이든 또한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배가 참된 성경적 예배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단에 따라서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여러 가지의 예배 형식을 보면 복음 전도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도자 예배라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처럼 무조건 초점이 새 가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The Bible Expositional Church라고 하는 성경 강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바로 그레이스 채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훨씬 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뒤에 찬양대가 있고, 어찌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희한하게도 이 교회가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강해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굳이 따진다면 그 스타일이나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The Renewal Church라고 해서 갱신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 중심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대로 남미에서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대다수가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들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입니다. 박수, 은사, 표적,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의 번영신학, 능력신학을 강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넷째는 The Body Life Church라고 해서 몸생활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목회적으로 돌보고 무슨 그 소그룹, 셀들을 강조하면서 기존 큰 교회 모임과 예배보다는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는 교회. 다섯째는 예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과 전체 예배의 의미보다는 조부모들이 불렀던 찬송을 그대로 부르고 교회를 성소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강단의 그 권위를 강조하고 절대로 인간의 감정을 빼야 된다고 하는, 감정을 위해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런 영국 성공회나 이런 계통의 예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회중교회의 예배도 있습니다. 이것은 The Congregational Church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교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분의 책처럼 긍정의 힘, 잘 먹고 잘 사는 법, 형통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입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사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그 안에 예식도 있습니다. 오늘 각종 봉사도 있습니다.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엘머 타운즈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배는 역사를 메우고 각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예배자들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같습니다. 예배는 문화적 장애물과 계층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종족, 다른 언어, 다른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배의 정의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외형적과 방법은 다르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예배의 장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그 메시아 누구시냐고요. 그러자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영으로라는 것은 with my spirit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내 지금의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자기 기분 따라 예배가 파괴가 되잖아요. 예배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 우리의 태도의 진실들. 공적 예배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주님은 삶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 단순한 우리 주일의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일주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배자로 사느냐,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여인의 남편 5이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진짜 아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예배에 갈망이 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거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의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예배는 한 장소나 시간 또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고립되거나 밀려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일주일 내내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 만에 예배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은 왜곡된 것이다. 진정한 예배의 행위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간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살다가 보니 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의 정의는 이 방금 말씀을 드린 존 맥카터 목사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 진짜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